파이브 하면서 100번 하고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해서 역사를 BC와 AD로 여러분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역사가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통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이 놀라운 그런 초월적인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옥타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로서 대로마 제국의 3인방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었어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 사람입니다. 당시 14년마다 한 번씩 강제 병역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모든 민족 또 나라들에게 여러 명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징병에서 면제되어졌기 때문에 세금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뭐 난리법석인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는데 나사렛에서부터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거리가 한 128km 정도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당시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원시적인 것이었잖아요. 보통 이 숙소라는 것이 이 공동의 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리고 쭉 지어놓은 헛간과 같은 비슷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갖고 다녀야 되고, 주인은 그저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료를 조금 제공하거나 불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숙소를 그나마 찾는 것도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임신을 해서 출산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숙소를 찾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낭패를 여러분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함께 이 호적을 하러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이 그냥 두고 가면 지금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약혼식을 하고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데 아니 처녀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혼자 갈 수도 있지만은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따가운 시선과 말들 하는 거 또 그것을 들은 마리아가 혼자 이겨낼 수 어렵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128km나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만삭이 되어져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힘들고 복잡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이 제국이 얼마나 여러분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제국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그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또 그 나라 중에서도 제일 작은 곳이 마을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누추한 곳,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또 목수의 그 아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환경과 장소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정황 자체가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런 때에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참 몇 개월 전만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하필 왜 그 시기에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숙소는 찾을 수가 없고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 고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임신을 하게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라면 좀 편한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좀 쉽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때에 호적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모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요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길이 믿음을 갖고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정말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탄생을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이 서글플 때가 언제입니까? 집이 있어야 될 때 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나 여러분 옛날이나 윗돈 좀 여러분 올려주면은 좀 이렇게 집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가난했어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윗돈 언제들 그런 것도 없고 방 하나 제대로 이렇게 마련할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정말 누가 그랬듯이 뭐 재수 없이 그냥 이런 때에 걸려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냐,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냐, 왜 하필이면 이때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상황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거나 할 수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되게 내가 억울하다, 살면서 내가 참 재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적을 하러 가다가 숙소도 찾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아서 눕힐 만한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강보에 싸서 그냥 마을 구유에다가 놓는 이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사정 몰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는 때부터 인생의 고초가 뭔지를 갖다가 예수님은 몸소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거 방송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방송실 이거 졸고 있네. 이거 방송실은 깨어날지어다. 몇 번 불러도 이거 안 깨어나니 어떡하냐. 이거 우리 방송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넘어갈 수 있는데 하필 이럴 때 또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아니 거기 말고 위에 말씀, 히브리서 말씀 같이. 아니 그 말씀 말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그래, 우리는 살면서요 시험 많이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여행 목적이 아우구스토의 명을 받아가지고 호적을 하러 가는 것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장소로 인도하시는 세밀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포한 자들의 세금 징수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길을 여러분 여시는 손길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역사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역사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는, 구세주를 보내시는 예수의 탄생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역사의 주인공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황제가 주인공이고 권력을 잡은 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과 엑스트라를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복잡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국회에서 여러분 이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고 앞으로 뭐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잘 모른다고요. 막 한쪽에서는 막 환호를 하고 막 축제의 분위기라고, 한쪽에서는 막 나라가 망했다는 듯이 이렇게 침통해가는 이런 여러분 모습이 극과 극을 이루고서 사회가 지금 분열이 되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돼요. 이런 여러분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복잡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 실패가 될 수 있고 실패한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의 황제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토가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주 다 엑스트라예요.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잠깐 역사에 등장시켜서 왕으로 등장시킨 것뿐이에요. 역사의 여러분 주인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고 뭐 축제의 분위기로 가든지 너무 막 그렇게 가든지 너무 막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고 그거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도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목동들이 있잖아요. 목동들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챕니다. 8절을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 중에서도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참 목자들이거나 목자들 중에서도 그 자기들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양을 친다는 것은 최하위 등급이고 제일 고생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밤에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좀 따뜻하게 누워서 자고 싶은데 밖에 나와서 들에서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 이 비춘다는 말이 그냥 비춘다는 게 아니라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천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천군과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막 엄청나게 많은 이 천사들이 와서 그냥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이 사람들이 막 눈이 희둥거려지고 너무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렵고 불안에 떨어져가는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지금 이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려면 어디다가 연락을 하겠어요? 보통은 여러분 대통령실에다가 이걸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무슨 제국의 나라의 어떤 왕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소식을 그냥 들판에서 그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목동들은요 그동안 그때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인정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되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이에요. 그래서 뭐 물건을 날른다든지 일을 하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해서 천대했는데 목동들은 어떻게 해요? 양을 치려면은 양의 먹이를 줘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아주 어긋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그 직업을 아주 천하게 여러분 여겼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3회 목격자가 있으면 내가 이걸 봤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목격자가 인정이 되잖아요. 목격한 거예요. 증언이 인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천히 여겼냐면은 목동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요. 완전히 뭐 인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은 그만큼 천대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이 목동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소식을 왕궁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요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목동들이 누구냐? 그냥 이게 그냥 일반 아무나 다 목동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목동들에 대한 여러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예레미야 때까지 여러분 올라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해 갈 때 레갑의 이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집을 가지지 마라. 땅을 가지지 마라. 들에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300년 동안 그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끌려가요. 왜? 워낙 양을 치고 이렇게 들여 살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러워 사람들이. 너의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여러분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계속 양을 치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때요. 그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그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성벽 건설을 하잖아요. 도시 건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레갑 자손이었던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들이 분문을 여러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사람이 천하고 이렇게 더럽고 씻지도 않고 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 봐서는 여러분 모르는 거죠. 뭐 겉으로는 멀끔해도 속은 얼마든지 썩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속마음만큼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탄생의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여러분 않잖아요. 때로는 슬픔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끌어안고 가야 되고, 또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 갖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웅다웅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삶의 비탄을 경험하고, 친구의 이간이나 형제의 모반을 경험하기도 하고, 군부의 압제와 악인들의 발호를 여러분 겪을 수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사건에 그들에게 그 소식을 여러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다음에 7절이 중요해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들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이들이요 능력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무슨 형통한 길이 쫙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수치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능력을 여러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여러분 겪을 수가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여러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2배로 보상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죠. 사실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임신을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대로를 팍팍 열어주시고 뭐든지 좀 잘 되게 하고 할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요 그거 못 넘기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켰을 때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당한 여러분 손해, 하나님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2배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것을 생생하게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말씀을 한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떠나갔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 한 부류는 지금 이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별을 통해서 그걸 보고 오랜 세월 동안 걸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제사장들이나 이 선교관들이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은 안 갔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자기는 안 갔단 말이에요. 아니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면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요. 뭐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나타나셨나 보면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알고 그렇다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견을 여러분 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그리고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 게 뭐 꾸물거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집집마다 여러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좀 처음에는 괜찮은 집도 찾았겠죠. 그런데 찾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허름한 그 마옥간에 가가지고 결국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막 보고 들은 걸 갖다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막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을 반응을 일으킵니까? 자, 18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의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들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면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축복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전파하면요 그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제 나와요. 마리아가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하니. 여기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리아의 특징은요 그 말씀을 자기가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결혼이 티네이저 때 했다고요.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시켜가지고 자기가 임신이 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임신이 여러분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 그리고 가서 이제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누가 그 소리를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한 몸을 가지고 이 128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가도 집도 없고 이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가요?
막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아닐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왔는데 나한테 지금 떨어지는 게 뭐냐고 나 계속 고생이고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국간에서 그냥 애 낳아가지고 예수님 낳아가지고 지금 구유에다가 이것처럼 참 이 어미로서 안타까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에게서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미 마음 뺏겨버렸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야? 도대체 이 상황은 뭐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남편이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만삭이 나서 애 낳았는데 이거 방 하나도 못 구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혼란이 여러분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부터 자기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목동들이 전해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딱 담은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이 이런 상황을 여러분 겪으면 아마 세상보다 더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의 혼란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혼란이나 불편한 상황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꿋꿋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 영적인 기간을 갖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요한이 그 채석장에서 그 노인이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곳에서 임하잖아요.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들과 말씀을 듣는 자들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앞으로 다가올 혼란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이기며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입었을까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요. 계속 있을 수만은 없어요.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때 이 찬송은요 입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영혼으로 하는 여러분 이 찬양. 그래서 아마 세상 어느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끝나지 않는 이 영적인 환희,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죄의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폭력,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건져주실 구주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요 여러분 아마 엄청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가는 거 하고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너희를 위하여 1차적인 것은 바로 이 목자들인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요, 그 삶의 현장, 아마 그 전날 이 목동들이 양을 치던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양을 치던 건요, 완전히 여러분 달랐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그 마음속에 찬양이 울려나오게 되고 그 찬양이 서로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요, 서로 잘되게 하는 곳이에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걸 돈을 주고 사줘가지고 좋은 데 데려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같이 여러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때로는 지치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주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고 난간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우리 연약했던 몸도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요 거기서 그냥 충만하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여러분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 우리가 완전 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겠지만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보다 하나님은 배로 축복을 해주신다, 나의 작은 간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연쇄 반응을 이루고 영적인 도미노 효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흘러오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모여가지고 찬양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요,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 터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을 얻겠어요?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막 이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우리가 그 여러분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고백이 헛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슴에 삼고 듣고, 여러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가슴에 담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이 찬양이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또 많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가운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이따 오후에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도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즐겁고 그렇게 하면요 그 은혜가요 더 우리에 쏟아져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남은 우리 12월도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